안녕하세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듯한 그 막막함. 마치 바닥이 드러난 그릇처럼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부족함이라는 감정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수천 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펼쳐졌던 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즉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 그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가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그 큰 돈으로도 이 거대한 무리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충분하지 않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 거대한 무리 앞에 놓인 이 초라한 음식은 마치 광활한 사막의 모래알 하나처럼 미미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절망적인 질문과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함을 느끼기 쉬운 시대입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있던 다이얼 전화기나 삐삐라고 불리던 작은 호출기가 세상과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아이폰은 1세대, 2세대를 넘어 이제는 10세대를 훌쩍 넘어섰고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찰 지경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은 쉬워졌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더욱 소진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SNS 알림, 24시간 멈추지 않는 뉴스 속보가
우리의 의식 속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내 삶의 공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의견이, 너무나 많은 소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이 이토록 거대하고 복잡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정보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머릿속을 침범하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겠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붐비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오래 지속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수백, 수천 명의 SNS 친구 목록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정작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우리는 눈앞의 가족과 대화하는 대신 스마트폰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값을 지불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준 사람들은 뒷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스러운 아이들조차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필요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은행 계좌로 치면 입금은 거의 없는데 출금 요구만 계속되는 마이너스 통장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의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 즉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일부러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자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길 때는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 장례식 집례, 설교, 신방까지.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여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다른 사역자에게 위임해야 했을 때 저는 교회 주변을 차로 몇 바퀴나 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가정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과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제 낡은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마침내 내 힘으로는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자리에 두었노라. 이제야 내가 그들에게 너 자신이 아니라 나를 주기 시작하겠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압도당하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충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한정된 자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분함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과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결코 그 자체로 충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삶의 무게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느낀다면 용기를 내어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충분함을 넘어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실패한 관계에 대한 죄책감,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 제자 안드레가 내민 그 작은 도시락으로 돌아가 봅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합치면 7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채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고, 고통 속에서 설교하고, 마음이 무너진 채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먼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리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분이 그것을 손에 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보잘것없는 것, 저의 이 부족함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없이 실패했고,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제 삶이 거인들로 가득 차져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질지라도 저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처럼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이 투박한 목소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온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의 작은 재능, 작은 순종, 작은 믿음, 여러분의 그 기름 묻은 도시락 가방 속에 담긴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속삭입니다. 오늘 그 모든 거짓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부수십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을 부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충분함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남은 12광주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차고 넘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름 한 병, 가루 한 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나님은 결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마치 5,000명을 앞에 둔 제자들처럼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시기 전에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기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통제된 환경 속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조각들을, 당신의 부족함을, 당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기꺼이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통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수많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족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함 그 이상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한계와 부족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스스로를 올감했던 모든 죄책감과 정죄함의 사슬을 끊어주옵소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기꺼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충분함 그 이상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